오늘은 우리 요나서 마지막 4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박농쿨. 정확히 어떤 식물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조롱박이다, 또는 아주까리다, 오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히브리 성서에서는 키카yon, 그래서 그냥 박농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방향을 바꾸었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로 던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낸 후에 다시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돌아야만 완전히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메시지를 단 하루만,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전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도 회개합니다.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을 해도 안 되는 변화가 요나 선지자가 할 수 없이 가서 외쳤는데 그 외침에 그 많은 성의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4장에서 요나는 하루길을 행한 후에 성 밖에 높은 곳에서 그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낮에 해가 떠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성장한 박농쿨이라고 하는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요나가 앉은 그곳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기를 참 그늘 시원하다. 그런데 벌레가 등장해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러자 박농쿨이 시들어버리고 요나는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요, 선지자의 모습이요, 오늘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읊조립니다. 4장 2절 말씀을 좀 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다시스로 간 줄 아셔요? 분명히 가서 외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강한 적국인데 거기 가서 왜 외쳐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치우친 베드로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은혜롭다. 이 은혜롭다고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은혜, 하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롭다. 이건 라훔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게 자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라함이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이 뭔가요? 생명을 생산하기도 하고 생명을 키우기도 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게 자비라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아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참고 참는다 그런 뜻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성이지만은 어거지로 그 성에 가서 요나가 외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침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십니다.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애가 크다 그랬습니다. 이때 인애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고,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장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은 아주 정확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요나서를 종합해 보면 오늘 4장 6절 말씀에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그건 뭡니까?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특히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기 위해서 발음을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엘로힘으로 바뀝니다. 3장이 뭔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엘로힘이 된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이 아도나이와 엘로힘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이게 요나의 이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요나가 베드로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과 오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고백은 바르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어떠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분명히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몸뚱아리는, 우리의 삶은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등 구조를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으로는 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커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갈등 구조, 그리고 그 방랑쿨, 그것이 시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십니까?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방랑쿨 하나 가지고 그것이 시들었다고 불평하느냐?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나 또 많은 가축까지 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선민 너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는 나의 메시아다, 너희들의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이냐? 두 가지 사자성어로 하면 신행일치. 신행,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요나와 같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큰 힘이 돼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과 감사와 찬미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열어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은즉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비옵나니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할 때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편에 묶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